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아침에 밤에 속하지 말고 낮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앞부분인 어저께 보았던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죽은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세상에 떠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 혹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장 그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망을 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자, 앞에서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계산하는데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날짜를 맞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을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제 계속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주님이 뭐 도둑처럼 나쁜 사람, 나쁜 어떤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죠. 구약의 그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장사도 했을 거예요.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계획도 세웠을 것이에요. 내일 누구를 만날 미팅 약속도 잡았을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방주 문이 닫히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소식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심판의 때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예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드셀라가 그 구약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969세.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그 증조 할아버지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할아버지가 하여튼 무드셀라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딱 내리잖아요. 그 무드셀라 이름이 대체 뭐라 그랬어요?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시대에 그 성문에 지키는 자가 창든 자가 맨 마지막 지키는데 그 창을 던지는 자, 즉 그 사람이 죽으면 창을 던지면 이제 성이 함락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이름을 지으면서 가장 오래 969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면서 그 무드셀라는 이름 뜻이 결국은 저 사람이 죽으면 멸망한다, 저 사람이 죽으면 멸망한다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그러니까 966년을 사니까 사람들이 봐도 계속 사니까 그냥 이제 무드셀라가 지나가도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지. 그 이름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치 우리가 무드셀라 저 사람 보면서 죽는다 멸망한다는 소식과 똑같은 거라고요. 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때와 시를 예상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를 바로 자신들의 생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는 그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 계획 세우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온 것처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믿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의 그 예수의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자들의 그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평안이란 단어가 나쁘겠어요? 안전이란 단어가 나쁘겠어요? 이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안전, 십자가 없는 그 안정은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어 하죠. 괜찮다, 문제 없다, 아직 시간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괜찮은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안전한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먼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거짓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봐왔던 게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에게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로운 각성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불편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병을 말해주는 것은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의사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병을 이렇게 진단을 하면 불편하죠. 하지만 그건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농담이 아니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 자, 한 의사는 실력은 아주 뛰어난데 인간미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돌직구 이야기하고 인간미가 없다. 근데 실력은 아주 뛰어나다. 한 의사는 실력은 없는데 인간미가 너무 철철 넘친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가면 그냥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은 해주는데 고칠 수는 없고, 이쪽은 공감 능력이라고는 제로인데 아주 병을 잘 고치고. 물론 인간미와 그 능력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만 있다고 치면, 두 종류만 있다고 치면 또 어느 의사한테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참된 의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오고 어떻게 하고서 발을 동동 굴리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아니죠. 병을 고치고 살리는 의사한테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 무슨 명 걸렸어요. 근데 실력 있는 의사, 능력 있는 의사는 그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치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주의 날이 온다, 너희의 마지막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인 거라고요. 복음의 찔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제라고 그랬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땅에서 4절과 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참 귀한 구절이죠.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가만히 보세요. 먼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뭐해라, 막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먼저 말한다고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먼저 정체성을 말한다고요.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이번 주일날 거룩은 소속의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이전엔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여기 소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데 이쪽으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이라고요. 출애굽기의 유월절 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밤이 임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달랐다고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산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도덕성이 애굽 사람보다 뛰어나서 산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 성경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깨어있음은 뭐가 불안해서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떠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깨어있음도 아닌 거예요. 성도의 깨어있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어둠처럼 살 수 없다. 나는 낮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밤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자, 6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먼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서의 잠은 육체의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낮, 빛, 거기에 비유해서 이제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낮에, 태양이 한낮에 떠 있는데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잠 너무 길게 자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하트에서의 잠은 육체적인 수면을 뜻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은 내가 예전에는 뭐 환상도 보고, 예전에는 뭐 꿈도 꾸고, 예전에는 직통계시도 들었는데 요새는 안 들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민감함은 뭐예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감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이 올 것처럼, 모레도 올 것처럼, 내 삶이 이쪽에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처럼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또 영적인 무감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민감함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살려고 애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게 딱 성경 접고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볼 것도 없는 그 세상 뉴스 봐가면서 볼 것도 없는 그 이상한 뭐 그냥 세상 정보에 취해 산다면 그게 영적 무감각이죠. 사람이 잠들면요, 밤이나 낮이나 잠들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위험이 다가와도 모른다고요. 도둑이 나도 모른다고요. 도둑이 들어와도, 불이 나도 모른다고요. 영적인 잠도 똑같아요. 죄가 가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도 모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도 모릅니다. 기도가 멈춰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와 자고 있는 상태를 대충 보면 알아요. 뭐 대충이 아니라 딱 드러납니다. 막 예배를 사모하고, 뭐 아침 예배를 막 사모하고, 막 갑자기 말씀 읽는 게 꿀송이 같이 달고,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근데 늘 예배 때도 그냥 뜨끈미진,
말씀을 보는 둥 마는 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매일 긴장 속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안절부절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잠든 마음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음에서 벗어나 이 하루의 시작을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지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투구, 머리를 보호합니다. 자, 무엇이 성도의 마음을 지킨다고요? 가슴을 지킨다고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무엇이 성도의 머리, 생각을 지킨다고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 형제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립니다. 사랑이 식으면 공동체 안에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소망이 흐려지면 눈앞의 문제만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세 단어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도는 이 세 가지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마지막 날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거를 말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깨어 살아야 한다고요? 심판이 무서워서요? 물론 주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동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흔들려도 때로 졸고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깨어있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완벽한 깨어있음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결국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재림을 두려움으로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낯선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많은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낯선 분의 심판이죠. 하지만 성도에게 주의 날은 신랑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는 날입니다. 눈물이 그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입니다. 에레르가 끝나고 그 아침 새벽이 끝나고 욤 낮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희주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정말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이상한 계산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의 모습은요, 막 두려움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요한복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언제 주신 거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신 거냐면 서로 사랑하라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 서로 사랑하라가 마지막 시대의 그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그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사랑으로 깨우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야말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공동체인 것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의 몸에 편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낮의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우리는 낮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둠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자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벽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성도는 어둠을 원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도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므로 주님의 빛 안으로 걸어가는 희주의 부처치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